사내아이 울음소리 들렸다. 당장 내놔. 파라오의 언명이다. 숨겨진 아이 발견되는 즉시 그 자리에서 나일강에 던져버릴 테니까 괜한 고집으로 온 가족 죽고 싶지 않으면 순순히 아이 내놔. 죽음의 공포 속에서도 생명의 소망을 포기하지 않았던 한 어머니의 위대한 믿음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도 큰 위로와 용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귀한 나눔이 많은 이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한 어머니의 눈물과 믿음으로 시작된 이야기를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나일강이 핏빛으로 물드는 날, 키브리 어머니들은 아이의 숨소리조차 죄가 되는 지옥을 살고 있었습니다. BC 1526년 파라오 투트모세 1세의 공포 정치는 키브리의 씨를 말리려 했습니다. 태어나는 모든 사내 아이를 나일강에 던져 악어의 밥이 되게 하라는 왕의 명령은 단순한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사탄의 정면 도전이었습니다. 그 잔혹한 사륙의 현장 속에서 레위 지파의 여인 요게벳은 아기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얼굴을 본 순간 그녀는 파라오의 칼날보다 더 강한 떨림을 느꼈습니다. 아이는 잘생겼습니다. 단순히 외형적인 아름다움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어린 거룩한 빛이었습니다. 요게벳은 그 빛을 보았습니다. 세상은 아이를 죽이라 외쳤지만 그녀는 세상의 법보다 높으신 하늘의 법을 따르기로 결심했습니다. 믿음이란 상황의 크기를 재는 것이 아니라 상황보다 크신 분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요게벳은 바로의 군대가 문을 부수고 들어올 것 같은 공포 속에서도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아기가 울 때마다 그녀는 제 심장을 깎아내는 고통을 감내하며 아이의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숨을 쉴 때마다 그녀의 손끝엔 아이의 따뜻한 체온이 닿았고 그것은 매 순간 죽음과의 협상이었습니다. 그녀는 아이를 품에 안고 맹세했습니다. 너는 결코 이 강물의 제물이 될 수 없다. 그것은 모성애를 넘어선 죽음의 땅에서 생명의 주권을 선포하는 가장 위험하고도 위대한 반역이었습니다. 3개월이 흘렀습니다. 아기는 자랐습니다. 목소리는 우렁차졌고 움직임은 거세졌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한계의 시간. 죽음의 그림자가 막사 천장을 뚫고 들어왔습니다. 이제 아이는 울음으로 자신의 존재를 세상에 알리고 싶어 했습니다. 더 이상 침묵은 불가능했습니다. 요게벳은 피눈물을 흘리며 갈대 상자를 준비했습니다. 이것은 포기가 아니었습니다. 가장 치열한 싸움의 시작이었습니다. 성경은 이 모든 행위의 주체를 요게벳으로 기록합니다. 상자를 가져온 것도, 역청과 나무진을 칠한 것도, 아이를 담은 것도, 강으로 밀어 넣은 것도 모두 그녀의 손이었습니다. 그녀는 나일강의 갈대를 꺾어 배를 엮었습니다. 아이 하나를 넉넉히 품을 수 있는 크기였습니다. 요게벳은 그 상자 안팎으로 역청을 발랐습니다. 물 한 방울도 틈타지 못하게 막는 그 검은 물질을 바를 때마다 그녀는 기도를 덧칠했습니다. 나무진을 바를 때마다 눈물을 섞었습니다. 그 손길 하나하나가 아이를 향한 필사적인 방어막이었습니다. 상자를 만드는 내내 그녀의 손은 검게 물들었지만 그녀의 영혼은 정결해졌습니다. 주님, 이 상자가 단순한 갈대 묶음이 아니라 당신의 품이 되게 하소서. 아이를 세상이라는 거친 강물에 띄워보낼 때 부모는 세상의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이를 무장시켜야 합니다. 요게벳이 바른 것은 역청이었으나 그녀가 상자에 새긴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요게벳이 할 수 있는 일은 끝났습니다. 젖도 떼지 못한 3개월 된 아기를 굶주린 악어와 포악한 하마가 득실거리는 죽음의 강물 위로 밀어 넣어야 했습니다. 이것은 부모로서 감당할 수 있는 가장 잔인한 형벌인 동시에 하늘을 향한 가장 처절한 항복이자 거룩한 순종이었습니다. 요게벳은 떨리는 손으로 아이의 보드라운 볼을 마지막으로 쓸어내렸습니다. 아이의 살결에서 나는 전 내음이 칼날처럼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그녀는 아이의 귓가에 입을 맞추며 쏟아지는 눈물을 참지 않고 아이의 얼굴 위로 떨어뜨렸습니다. 아가야, 엄마가 미안하다. 이 엄마가 너를 살리기 위해 너를 죽음으로 밀어넣는구나. 이제 엄마는 너를 지킬 힘이 없다. 내가 울 때 젖을 물려줄 수도, 배가 고플 때 안아줄 수도 없구나. 요게벳은 아이의 맑고 깊은 눈동자와 자신의 눈을 정면으로 맞췄습니다. 마치 다시는 보지 못할 사람처럼 아이의 눈에 자신의 영혼을 깊이 새겨 넣으려는 듯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이가 옹알거릴 때마다 그녀의 심장은 유리 조각처럼 부서져 내렸습니다. 그녀는 상자의 뚜껑을 덮는 대신 아이의 작은 손을 잡고 마지막 기도를 올렸습니다. 주님, 보이십니까? 제 눈물과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리십니까? 이제 제 손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이를 지키려던 제 팔은 힘이 다했고 이제는 이 아이를 강물이라는 무덤 위에 띄웁니다. 하지만 주님, 저는 믿습니다. 제가 이 아이를 놓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품으로 던지는 것이므려 이 아이의 진짜 주인은 제가 아니라 당신입니다. 제 손을 떠난 이 아이를 당신의 그 크신 손으로 꽉 붙잡아 주십시오. 악어의 이빨보다 당신의 보호가 더 강함을, 이 죽음의 강물보다 당신의 생명이 더 큼을 보여주십시오. 이것은 부모로서 할 수 있는 가장 잔인한 일인 동시에 가장 거룩한 행위였습니다. 그녀는 아이의 얼굴에 볼을 비비고 마지막 눈물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아이의 눈과 자신의 눈을 맞추며 영원히 잊지 못할 작별의 인사를 고했습니다. 정처 없이 흔들리는 상자를 바라보며 그녀는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주님, 이 아이의 진짜 주인은 당신입니다. 제 손을 떠난 이 아이를 당신의 손으로 붙잡아 주소서. 상자가 강물 위로 미끄러져 들어가며 작은 갈대 상자가 물결을 따라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정처 없이 떠내려가는 상자를 바라보며 요게벳은 억장이 무너져 내리는 통곡을 쏟아냈습니다. 상자가 시야에서 멀어질수록 그녀의 마음은 갈기갈기 찢겨나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자리를 뜨지 못했습니다. 젖이 불어오는 가슴을 쥐어짜며 상자가 사라진 물결을 향해 엎드린 채 그녀는 울음조차 낼 수 없는 기도를 이어갔습니다. 가라, 가라 내 아들아. 하나님 품으로 가라. 그날 나일강은 어머니의 눈물과 하나님의 약속이 섞여 세상에서 가장 슬프고도 가장 거룩한 강이 되었습니다. 이 상자를 히브리어로 테바라 부릅니다. 인류를 구원했던 노아의 방주, 그 거대한 구원의 배도 똑같은 이름 테바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요게벳의 손에 들린 이 테바는 너무나 작고 초라합니다. 이 상자에는 물살을 가를 로도 없고 방향을 잡을 키도 없으며 스스로 나아갈 엔진조차 없습니다. 철저히 무력한 상자입니다. 오직 물결이 치는 대로, 강물이 흐르는 대로 떠밀려갈 뿐입니다. 그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우리가 핸들을 꽉 쥐고 내 뜻대로 인생을 조종하려 할 때 우리는 오히려 거친 파도에 휩쓸려 난파되고 맙니다.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것, 오직 하나님의 물길을 따라 그분이 인도하시는 곳으로만 흘러가는 것, 그것이 가장 완벽한 인생의 항해임을 요게벳은 온몸으로 깨달았습니다. 요게벳은 결코 이 상자를 아무데나 밀어넣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며칠 밤을 지새우며 나일강의 물줄기를 관찰했습니다. 매일 아침 공주가 목욕하러 나오는 그 정확한 시간, 그 절묘한 물길의 흐름, 그 모든 운명을 쥐고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최선을 다해 갈대를 엮고 역청을 발랐습니다. 자신의 어머니로서의 마지막 온기를 모두 쏟아부었습니다. 하지만 최선은 거기까지였습니다. 이제는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그녀는 이제 내 아이를 죽여야 하는 파라오의 시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이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통치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맡기는 믿음입니다. 모든 부모는 언젠가 반드시 사랑하는 자녀를 세상이라는 거칠고 차가운 강물 위에 띄어보내야만 하는 상실의 시간을 맞이합니다. 그때가 되면
선택해야 합니다. 내 욕심으로 아이의 목줄을 꽉 쥐고 있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 내어드릴 것인가? 내가 잡고 있는 그 핸들을 놓지 못하면 아이는 내 불안과 강박 속에서 서서히 죽어갑니다. 하지만 비통한 눈물로 그 손을 놓아 하나님께 맡기는 순간 기적은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그 태바를 악어떼가 우글거리는 죽음의 강에서 건져내어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애굽의 왕궁으로 혹은 민족을 구원할 광야의 지도자로 반드시 인도해내십니다. 강물에 띄운다는 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더 위대한 주인의 손으로 그 인생을 옮겨 심는 가장 위대한 결단입니다. 강물 위를 떠가는 저 작은 상자 하나, 그것은 세상의 눈에는 그저 휩쓸려가는 갈대 조각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한 민족의 운명과 하나님의 약속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도살인 나일강, 악어떼가 입을 벌리고 맹수들이 어슬렁거리는 그 치명적인 물길을 상자는 기적처럼 통과하고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상자의 궤도를 붙들고 계셨던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 상자는 운명처럼 공주가 목욕하러 내려오는 물가 그 절묘한 지점으로 흘러 들어갔습니다. 공주가 시녀들을 시켜 그 의문의 상자를 건져 올렸습니다. 뚜껑이 열리는 찰나 차갑고 습한 강바람 속에서 튀어나온 것은 젖은 보자기 속에 파묻혀 세상이 떠나가라 서럽게 우러젖히는 작은 생명이었습니다. 그 울음소리는 단순한 허기나 불안의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애굽에 금지된 법령을 비웃듯 왕실의 심장부를 직격하는 거대한 영적인 파동이자 파라오의 차가운 얼음 성벽을 단숨에 무너뜨리는 가장 날카롭고도 거룩한 화살이었습니다. 공주는 단번에 깨달았습니다. 아이의 호치불에 섞인 거친 삼배의 질감, 작은 몸에 새겨진 히브리인만의 표식, 그리고 그 울음소리에 담긴 절박한 슬픔까지. 이것은 자신의 아버지 파라오가 그토록 철저히 말살하려 했던 바로 그 히브리 사내아이였습니다. 공주의 발치에 서 있던 병사들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아이를 다시 강물에 처박아 익사시키거나 목을 비틀어 숨을 끊어 놓아도 누구 하나도 달지 않을, 아니 오히려 왕의 명령을 충실히 이행했다 칭송받을 완벽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찰나 공주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아이가 공주의 가느다란 손가락을 움켜쥐었기 때문입니다. 그 작은 손의 온기가 공주의 소매를 타고 심장까지 파고들었습니다. 공주가 아이를 빤히 내려다보는 순간 그녀의 눈빛이 요동쳤습니다. 정치가 공주, 이집트의 지배자로서의 눈빛은 온데간데 없고 한 여인으로서의 긍휼이 폭풍처럼 몰아쳤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 왕실의 가장 견고한 진지 안으로 쏘아 올린 신성한 개입이었습니다. 누가 이 서슬 퍼런 사륙의 현장에서 원수의 자식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심을 수 있겠습니까? 바로 그 긴박한 정적을 뚫고 숨죽여 지켜보던 미리암이 운명처럼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은 수천 번도 더 상상했던 죽음의 시나리오로 가득했습니다. 만약 공주가 아이를 즉시 강물에 던지라 명한다면? 만약 병사들이 아이의 목숨을 앗아간다면? 동생을 향한 절절한 사랑과 닥쳐올 공포가 미리암의 발걸음을 휘청이게 했지만 그녀는 자신의 모든 두려움을 짓밟고 일어섰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갈대숲 저편에서 떨고 있는 어린 소녀의 심장을 붙들고 계셨습니다. 미리암의 다급했던 마음은 기도로 변했고 그녀의 발걸음은 하나님의 섭리가 이끄는 대로 정교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동생을 죽음의 구렁텅이에서 끌어올려야 한다는 간절함 하나로 공주의 권위와 병사들의 살기 앞을 당당히 가로질러 나아갔습니다. 공주가 아이를 안아들고 당혹감과 연민 사이에서 위태롭게 흔들릴 때 미리암의 심장 소리는 마치 북소리처럼 그녀의 귓가를 울렸습니다.
주님, 저 완고한 공주의 마음을 움직여 주소서. 제 동생이 살 수 있는 단 한 번의 기회를 널어 주소서. 하나님께서는 지혜 없는 소녀의 입술에 거침없는 용기를 부어주셨습니다. 미리암은 마치 준비된 연극의 주인공처럼 죽음의 칼날이 번뜩이는 공주의 눈앞에서 조금도 물러섬 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의 눈은 동생을 향한 걱정으로 젖어 있었지만 공주를 바라보는 시선에는 하늘이 내려준 대담한 지혜가 서려 있었습니다. 공주의 화려한 장신구에 반사되는 살벌한 빛조차 미리암의 영적인 결단을 가로막을 수 없었습니다. 미리암의 목소리는 갈라졌지만 그 안에는 거부할 수 없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공주님, 이 아기가 굶주린 듯 서럽게 울고 있습니다. 이 아이를 왕실의 엄격한 규율 속에서 혼자 키우시기엔 너무나 힘이 드실 것입니다. 제가 가서 당신의 마음을 대신하여 이 아이에게 따뜻한 젖을 물릴 히브리 여인을 지금 즉시 데려올까요? 공주의 눈은 의구심과 당혹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히브리 노예가 감히 왕실의 공주에게 제안을 건네는 것은 생명을 건 도박이었습니다. 하지만 미리암의 입술에는 하나님이 미리 심어두신 지혜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미리암의 떨리는 목소리는 공주의 단단한 이성 위에 어머니의 마음이라는 연민의 균열을 냈습니다. 그 찰나 공주의 손길이 미리암의 간절한 눈빛에 머물렀습니다. 미리암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지금 건네는 이 한마디가 요셉의 어머니를 다시 궁으로 불러들이고 동생 모세를 다시 살려낼 유일한 열쇠라는 것을 말입니다. 하늘의 지혜를 머금은 미리암의 그 단호한 용기는 이집트의 공주조차 거부할 수 없는 거룩한 명령이 되어 그 자리에 내려앉았습니다. 이제 모든 판은 짜였고 사륙의 강물은 생명의 요람으로 바뀌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공주의 눈동자에 서렸던 냉정한 경계심이 일순간 무너져 내리고 그 자리에 거부할 수 없는 승낙의 빛이 번쩍였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공감이나 동정심이 아니었습니다. 태고부터 작정된 하나님의 섭리가 공주의 심장을 강타하여 그녀의 완고한 왕실의 논리를 단번에 마비시켜 버린 영적인 장악이었습니다. 파라오의 언명이 지배하던 이 죽음의 강가에 하늘의 법도가 이집트의 지배권을 굴복시키는 순간이었습니다. 공주는 젖어있는 아기의 뺨을 자신의 매끄러운 뺨에 조심스레 비볐습니다. 그리고는 미리암을 향해 마치 자신의 왕실을 통째로 뒤흔드는 선언이라도 하듯 단호하고 서늘한 목소리로 명령했습니다. 지체하지 마라. 당장 달려가서 이 아이에게 젖을 물릴 가장 건강하고 신시한 히브리 여인을 데려오너라. 이 아이는 오늘부로 내 아들이며 나의 왕궁에서 자랄 것이다. 누구도 이 아이의 생명에 대해 함부로 입을 놀리지 못하게 하라. 만약 파라오의 병사들이 묻거든 내가 직접 나서서 이 아이가 나일강의 신이 내게 보낸 선물이라 말할 것이니 한 걸음도 이 아이에게 다가오지 못하게 경고해라. 그녀의 목소리는 강바람을 뚫고 강가에 서 있던 모든 이들의 귓가를 강타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유물을 찾으라는 명령이 아니라 파라오의 피비린내 나는 사륙 명령을 정면으로 거부하고 하나님의 아이를 보호하겠다는 거룩한 반역의 선언이었습니다. 공주가 아이를 품에 안은 채 돌아섰을 때 병사들은 흠칫 놀라 칼을 거두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히 공주가 품은 아이의 생사를 결정할 권한이 그 누구에게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공주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지금 무엇을 안고 있는지, 그리고 이 작은 선택이 앞으로 자신의 왕국에 어떤 거대한 파장을 몰고 올 것인지 말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미 그녀의 심장 안에는 하나님께서 쏘아올린 긍휼의 화살이 깊숙이 박혀 있었고 그 화살은 그녀로 하여금 죽음의 법을 넘어 생명의 법을 선택하게 만들었습니다. 미리암은 공주의 그 명령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숨이 턱 밑까지 차오르는 것도 잊은 채 강변을 박차고 달렸습니다.
이제 그녀의 발걸음은 더 이상 두려움에 떠는 소녀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파라오의 철권보다 더 강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실어 나르는 전령의 발걸음이었습니다. 요게벳이 아기를 띄워보내고 주저앉아 쏟아내던 그 눈물의 기도가 이제 왕실의 화려한 옷을 입고 다시 어머니의 품으로 돌아갈 준비를 마친 것입니다. 미리암의 발걸음 소리가 강가 모래톱을 박차고 요게벳이 숨죽여 울던 갈대숲으로 달려듭니다. 요게벳은 누군가 다가오는 소리에 파라오의 병사인 줄 알고 심장이 멎을 듯 엎드렸습니다. 하지만 들려온 것은 숨이 턱끝까지 차오른 미리암의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저들을 보셔요. 아이가 살아있어요. 공주님께서 아이를 안으셨어요. 요게벳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죽음의 강물 위에 띄어보낸 아이가 살아있다는 소식보다 더 충격적인 것은 미리암의 다음 말이었습니다. 공주님께서 이 아이를 키울 히브리 유모를 데려오라 하셨어요. 지금 당장 저를 따라오셔야 해요. 요게벳은 자신의 눈을 씻고 공주가 있는 물가로 달려갔습니다. 멀리서 보인 것은 왕실 시녀들에게 둘러싸여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석이라도 된 듯 조심스럽게 안겨있는 자신의 아들 모세였습니다. 죽음의 공포 속에서 입을 틀어막으며 떨었던 그 아이가 이제는 이집트 최고의 권력자 품에서 젖을 물려달라 울고 있었습니다. 공주가 요게벳 보며 말했습니다. 이 아이를 데려가라. 내 젖을 먹여 키우되 건강하게 자라게 하라. 다 자라면 다시 내게로 데려올 것이니 그때까지 이 아이는 오직 내 손에서 보호받을 것이다. 삭슨 왕실에서 넉넉히 줄 것이니 염려 마라. 요게벳은 아이의 귓가에 입을 맞추며 쏟아져 내리는 눈물을 억제하려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나일강의 죽음 속에 아이를 던져 넣었던 그 처절했던 순간 그녀는 자신의 심장을 강물에 함께 띄워 보냈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살아 돌아온 아이의 체온이 제 가슴에 닿아 있습니다. 요게벳은 아이를 더 꽉 안으며 피를 토하듯 절규에 가까운 기도를 하늘에 쏟아냈습니다. 주님은 정말 이런 분이십니까? 제 손으로 직접 아이를 죽음의 강물 위에 던져넣게 하시고는 이제는 파라오의 궁궐이라는 가장 안전한 요람에 아이를 다시 뉘어주시다니요. 제가 아이를 포기한 것이 아니라 감히 당신의 손에 내어드렸더니 당신은 죽음의 강물을 생명의 통로로 바꾸어 제게 다시 돌려주셨군요.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날부터 요게벳의 젖먹이 시간은 그 어떤 성전의 제사보다 더 거룩하고 치열한 예배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모세의 부드러운 뺨을 쓰다듬고 그 작은 손가락을 만질 때마다 세상 그 누구도 엿들을 수 없는 비밀스러운 기도를 아이의 영혼이라는 도화지에 핏물처럼 새겨 넣었습니다. 아가야, 내 아들아 잊지 마라. 내 몸에 흐르는 것은 애굽의 고귀한 왕족의 피가 아니라 우리 히브리 민족의 눈물 섞인 피란다. 너는 바로의 왕자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는 앞으로 이 화려한 이집트의 궁궐에서 먹고 자라겠지만 내가 마지막에 당도해야 할 곳은 금칠된 바로의 화려한 침실이 아니란다. 그녀의 목소리는 아이의 귓가를 넘어 아이의 심장 박동 하나하나에 스며들었습니다. 내가 가야 할 곳은 고통의 신음이 가득한 우리 동족들의 거친 노역 현장이란다. 하나님께서 너를 이 적진의 심장부에 심어두신 것은 내가 단순히 살아남은 행운아가 아니라 죽어가는 민족을 살려낼 하나님의 구원자임을 증명하기 위함이야. 요게벳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거대한 제국의 심장부를 깨뜨릴 거룩한 파괴자가 되어야 한다. 그녀는 더욱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지금은 이 아이가 왕실의 젖을 먹고 자라지만 훗날 이 아이가 먹게 될 영적인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이 아이가 입게 될 화려한 애굽의 옷 대신 거친 광야의 망토를 걸치고 하나님의 정의를 선포하기를 말입니다. 그녀의 젖가슴에서 나오는 것은 단순한 모유가 아니었습니다. 3개월간 죽음의 문턱에서 매일 밤 피눈물로 빚어낸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요게벳은 알았습니다.
이 평화롭고 달콤한 3년의 시간이 끝나면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영원한 이별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요. 하지만 그녀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아이를 하나님께 드렸기에 왕궁으로 돌아갈 아이의 앞날에 펼쳐질 파란만장한 운명마저도 하나님의 정교한 섭리 속에 있음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눈물 대신 은밀한 미소를 머금고 오늘도 왕실의 보석보다 귀한 자신의 아들을 향해 마지막이 될지도. 애굽 왕실의 화려한 벽화와 금빛 장식들, 그 차가운 권력의 심장부로 다시 돌아온 요게벳의 발걸음은 더없이 무거우면서도 영적으로는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게 깨어 있었습니다. 파라오의 병사들이 아이를 나일강에 던지라고 칼을 휘두르던 지옥 같은 현장에서 이제 그녀는 왕실의 공식 유모라는 신분으로 그 죽음의 명령을 내린 왕의 궁궐 안으로 다시 들어온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생존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수의 가장 깊숙한 곳에 자신의 백성을 심어두고 적의 재정으로 당신의 구원자를 키우시는 역사상 가장 기막힌 역설의 드라마였습니다. 요게벳이 모세를 다시 품에 안던 그 순간의 감격은 말로 다 할 수 없었습니다. 젖을대지 못한 3개월 된 아기는 엄마의 품을 본능적으로 알아보고 그토록 서럽게 울던 울음을 뚝 그쳤습니다. 아이의 작은 손이 요게벳의 뺨을 어루만질 때 그녀는 다짐했습니다. 주님, 이 시간은 단순히 아이를 기르는 시간이 아니라 이 아이의 영혼에 하나님의 세계를 이식하는 시간임을 압니다. 이 짧은 3년의 시간이 영원보다 길게 느껴지도록 내 온 생명을 다해 이 아이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내겠습니다. 그녀는 왕실의 최고급 유모 숙소에 머물며 매일 모세에게 젖을 물렸습니다. 그 시간은 마치 성소에서의 거룩한 예배와 같았습니다. 요게벳은 젖을 먹일 때마다 아이의 눈을 깊이 응시하며 나직하게 그러나 단호한 어조로 속삭였습니다. 모세야, 너는 이 화려한 애굽의 왕자가 아니란다. 너는 히브리인이다. 너의 아버지는 파라오가 아니라 하늘과 땅을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내가 지금 입고 있는 것은 비단옷이지만 너의 가슴엔 우리 민족의 눈물과 하나님의 약속이 새겨져 있어야 한다. 모세는 엄마의 모유만 먹고 자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요게벳의 눈물 섞인 기도를 먹고 자랐습니다. 요게벳은 모세가 잠들면 아이의 발을 만지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 아이가 왕궁의 편안함에 취해 자신의 정체성을 잃지 않게 하소서. 이 아이가 애굽의 학문을 배울 때 그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하게 하소서. 이 아이가 바로의 권력을 눈앞에서 볼 때 더 크신 하나님의 통치를 보게 하소서. 그 3년은 요게벳에게 매 순간이 살얼음판이었습니다. 공주가 언제 아이를 데려갈지 모르는 불안감 속에서도 그녀는 조금도 조급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불안을 기도로 바꿨습니다. 그녀는 젖을 먹이며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요게벳의 목소리는 아이의 귓가를 지나 영혼 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모세야, 우리 민족은 지금 노예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이 땅에서 이끌어내실 거야. 그때 너는 맨 앞에서 우리 민족을 인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어린 모세는 엄마의 품에서 따뜻한 온기를 느끼며 엄마의 심장 소리를 듣고 자랐습니다. 모세의 정서 속에 뿌리 깊게 박힌 것은 애굽의 위험이 아니라 요게벳이 심어준 하나님의 위험이었습니다. 요게벳은 젖을 먹이며 아이의 영혼 속에 거룩한 부채의식을 심었습니다. 너는 구원받은 아이다. 그러므로 너는 구원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엄마의 눈물이 아이의 뺨에 떨어질 때마다 그 눈물은 모세의 심장에 하나님의 불꽃을 지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당신의 사람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하셨습니다. 가장 잔인한 명령이 내려진 그곳에 가장 인자한 공주의 마음을 움직여 아이를 다시 어머니 품으로 돌려보내신 것입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지옥 같은 상황을 천국 같은 반전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정교한 각본이었습니다. 요게벳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3년이 끝나면 다시 아이를 보내야 한다는 것을. 그러나 그녀는 울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미 자신의 아들을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입니다. 내 소유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그릇으로 아이를 잘 빚어내는 것. 그것이 요게벳이 가진 최고의 믿음이었습니다. 3년 후 아이를 왕궁으로 돌려보내는 날이 되었습니다. 요게벳은 아이의 뺨에 마지막 입맞춤을 하며 말했습니다. 아가야, 이제는 엄마와 떨어져 살아야 하지만 내 가슴 속엔 내가 심어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을 거야. 이제는 세상이 너의 스승이 되겠지만 너의 진정한 스승은 하나님이시다. 결코 잊지 마라. 모세가 왕궁의 화려한 옷을 입고 멀어질 때 요게벳은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 속에서도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는 포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위대한 위탁을 완수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게벳이 흘린 눈물의 분량만큼 모세를 애굽의 지혜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된 광야의 지도자로 빚어내셨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정교한 각본대로 흐르고 있었고 이제 요게벳이 뿌린 기도의 씨앗은 모세라는 거대한 나무가 되어 민족을 구원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요게벳은 알았습니다. 자신의 손을 떠난 아이는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키우시는 아이가 되었음을 말입니다. 애굽의 왕실 재정으로 죽어야 할 아이를 유모의 신분으로 당당히 키워낸 3년의 세월. 그것은 요게벳의 인생에서 가장 찬란하면서도 가장 짧았던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달콤한 꿈 같은 시간도 이제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약속된 3년이 지나고 모세를 바로의 딸에게 돌려보내야 할 운명의 날이 마침내 문 앞에 당도했습니다. 요게벳의 심장은 다시 한번 갈기갈기 찢겨나갔습니다. 3년 전 차가운 나일강의 악어 사이로 갈 때 상자를 밀어 넣을 때보다 더한 공포가 그녀의 영혼을 잠식했습니다. 그때는 죽음이라는 물리적 위협과의 싸움이었지만 지금은 보이지 않는 거대한 영적 전쟁터로 아이를 밀어 넣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모세가 가야 할 곳은 나일강의 물결보다 더 위험하고 악어의 이빨보다 더 치명적인 우상 숭배의 본거지. 바로 애굽의 왕궁이었습니다. 약속된 3년이 지나고 아이는 이제 거친 삼배 옷을 벗고 눈이 시리도록 화려한 세마포 옷과 황금 장신구를 걸칠 것입니다. 그곳에서 모세는 당대 최고의 학문을 닦고 대제국의 군대를 호령하는 무술을 익히며 세상을 지배하는 리더십을 배울 것입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배움의 이면에는 하나님을 부정하고 태양신 라를 찬양해야 하는 독설적인 유혹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히브리의 신앙을 지키는 것보다 버리는 것이 훨씬 쉬운 공간. 그곳이 바로 모세가 홀로 서야 할 광야보다 더 외로운 전쟁터였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밤잠을 설칠 만큼 불안이 요동쳤습니다. 내 아이가 그 호화로운 궁전의 달콤함에 취해 제 뿌리를 잊으면 어쩌나? 그 화려한 우상들의 위험 앞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지워버리면 어쩌나? 어머니의 본능은 아이의 옷자락을 붙잡고 놓아주지 말라 아우성쳤습니다. 그러나 요게벳은 절망의 늪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대신 가슴 깊은 곳에서 솟구치는 거룩한 확신을 붙들었습니다. 요게벳은 왕궁으로 떠나기 직전 마지막으로 모세를 품에 안았습니다. 그녀의 손길은 아이의 머리카락 한 올, 살결 한 점을 기억하려는 듯 간절했습니다. 그녀는 아이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심장박동에 맞춰 하나님의 이름을 새겨 넣었습니다. 모세야, 내 아들아, 이제 너는 이 방을 나가면 애굽의 왕자로 살게 될 것이다. 사람들은 너를 공주의 아들이라 부를 것이고 너의 발치에 엎드려 절할 것이다. 그러나 잊지 마라. 내가 딛고선 그 화려한 대리석 바닥 아래에는 내 동족들의 피와 눈물이 흐르고 있다는 것을. 너의 진짜 아버지는 금으로 만든 파라오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손으로 너를 나일강에서 건져내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결코 약하지 않았습니다. 요게벳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지난 3년간 아이에게 먹인 것은 단순한 젖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었음을, 아이의 영혼 속에 심어놓은 것은 거룩한 정체성이라는 지워지지 않는 낙인이었음을 말입니다. 요게벳은 마침내 아이의 손을 놓았습니다. 그것은 포기가 아니었습니다. 가장 위대한 주권자에게 아이를 맡기는 위탁이었습니다. 내 손에서 떠났다고 해서 내 소유가 아닌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내 손을 떠날 때 아이는 비로소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안길 수 있었습니다. 주님, 이제 제 손을 떠납니다. 제가 지킬 수 없는 저 궁궐의 깊은 곳까지 주님의 눈동자가 동행하여 주소서. 세상의 학문이 아이의 머리를 채울 때 주님의 말씀이 아이의 심장을 지배하게 하소서. 세상의 권세가 아이의 어깨를 누를 때 주님의 사명이 아이의 영혼을 일으켜 세우게 하소서. 요게벳은 모세가 왕궁의 거대한 성문 안으로 사라질 때까지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아이의 뒷모습이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진 후에도 그녀는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는 이전보다 훨씬 더 깊은 기독의 바다를 항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내 눈앞에 보이지 않아도, 내 목소리가 닿지 않아도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없이 아이를 덮고 있을 것임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요게벳의 이 처절한 순종을 결코 헛되이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왕궁의 화려함도 우상의 유혹도 요게벳이 문물로 새긴 하나님의 이름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모세는 왕궁에서 애굽의 모든 지혜를 배웠으나 그의 심장은 여전히 히브리의 고통을 향해 뛰고 있었습니다. 훗날 그가 민족을 이끌 지도자로 일어설 수 있었던 힘은 바로 이 3년 동안 요게벳이 목숨 걸고 심어준 신앙의 씨앗에서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요게벳은 깨달았습니다. 자녀를 가장 잘 키우는 방법은 내가 꽉 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비통한 눈물 중에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임을. 내가 잡고 있으면 내 수준의 아이가 되지만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의 수준으로 자라난다는 그 놀라운 영적 비밀을 그녀는 온몸으로 증명해냈습니다. 나일강에 갈 때 상자에서 시작된 이 드라마는 이제 왕궁이라는 더 큰 무대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무대 뒤에서 기도로 조종관을 잡고 있는 요게벳의 믿음은 훗날 출애굽이라는 거대한 역사의 서막을 여는 가장 강력한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요게벳은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두려워 말고 맡기십시오. 당신의 손을 떠난 그 아이를 하나님은 결코 놓지 않으십니다. 모세의 작은 손이 요게벳의 옷자락을 놓치던 그 순간 성문 너머로 불어오는 서늘한 바람이 두 사람 사이를 갈라놓았습니다. 화려한 금빛 수레가 아이를 태우고 거대한 왕궁의 문턱을 넘어설 때 요게벳은 그 자리에 뿌리 박힌 나무처럼 서서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눈앞에서 멀어지는 것은 단순히 매배 아파 낳은 자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지난 3년간 자신의 심장을 깎아먹이며 지켜온 생명의 등불이었고 매일 밤 피눈물로써 내려간 신앙의 편지였습니다. 하지만 요게벳은 주저앉아 통곡하는 대신 가슴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는 기도의 성벽을 쌓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어머니로서의 물리적인 손길은 더 이상 아이에게 닿을 수 없음을. 아이가 배고플 때 젖을 물릴 수도, 악몽을 꿀 때 등을 토닥여줄 수도 없는 차갑고 거대한 단절의 시간이 시작되었음을 말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지점에서 요게벳의 믿음은 가장 찬란하게 완성되었습니다. 그녀는 내가 키운다는 부모의 가장 지독한 집착을 거룩하게 꺾어버렸습니다. 내 품 안에서 전전긍긍하며 아이를 가두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품이라는 무한한 우주로 아이를 쏘아 올린 것입니다. 나일강에 갈 때 상자를 띄울 때의 믿음이 생존을 위한 처절한 부르짖음이었다면 왕궁으로 아이를 보낼 때의 믿음은 사명을 향한 고결한 항복이었습니다. 우상 숭배의 연기가 자욱하고 세상의 권세가 하나님을 조롱하는 그 화려한 지옥의 심장부로
아이를 보내며 그녀는 확신했습니다. 내가 놓아야 하나님이 잡으신다. 내 손이 떨어져야 하나님의 손이 이 아이의 인생을 직접 운전하신다. 이것이 바로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하고도 영원한 유산인 기도의 탯줄이었습니다. 요게벳은 돌아오는 길에 끊임없이 읊조렸습니다. 자녀는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잠시 맡겨주신 선물이며 부모의 진짜 사명은 그 선물을 제 주인에게 가장 아름다운 때에 되돌려드리는 것임을 온몸으로 체득했습니다. 세상 부모들은 자녀를 내 품의 안락함 속에 가두어두려 하지만 요게벳은 아이를 거친 세상이라는 강물 위에 그리고 더 거친 왕궁이라는 광야 위에 방류했습니다. 그것은 무책임한 방치가 아니라 창조주의 완벽한 보호를 신뢰하는 가장 적극적인 사랑이었습니다. 궁궐의 거대한 성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릴 때 요게벳의 뺨을 타고 흐른 눈물은 슬픔의 찌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정결하게 타오른 승리의 제물이었습니다. 그녀의 눈물은 아들을 잃은 어머니의 패배 선언이 아니라 세상의 왕 파라오보다 더 높으신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반드시 책임지실 것이라는 확신의 찬 승리의 찬가였습니다. 요게벳은 비어버린 두 팔을 허공에 뻗으며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제 제 팔은 비었으나 주님의 팔로 저 아이를 안아주소서. 제 목소리는 닿지 않으나 주님의 말씀이 아이의 귓가에 밤낮으로 머물게 하소서. 그날 요게벳이 쌓아 올린 기도의 제단은 훗날 모세가 광야에서 만날 불타는 가시떨기 나무의 불꽃이 되었고 홍해를 가르는 지팡이의 힘이 되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 흘리는 기도의 눈물은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하늘의 창고에 쌓여 있다가 자녀의 인생이 가장 캄캄한 터널을 지날 때 찬란한 빛으로 터져 나옵니다. 요게벳은 모세를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모세를 파송한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뒷모습은 세상에서 가장 작고 초라해 보였을지 모르나 영적인 세계에서 그녀는 거대한 제국 애굽을 기도로 무너뜨린 위대한 승리자였습니다. 이제 우리도 요게벳처럼 고백해야 합니다. 자녀를 내 품의 우상으로 만들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군사로 내어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에 무릎을 꿇을 때 우리 자녀들은 우리가 가보지 못한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요게벳의 믿음이 완성되었던 그 길 위에서 오늘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손에 의해 다시 태어나고 있습니다. 성문 너머로 사라진 아들의 뒷모습을 보며 요게벳이 뿌렸던 기도의 씨앗은 40년이라는 긴 세월의 침묵 속에서 잊힌 것처럼 보였습니다. 모세는 애굽의 모든 학문과 무술을 섭렵한 찬란한 왕자로 자라났으나 한순간의 실수로 살인자가 되어 광야로 도망쳤습니다. 화려한 왕궁의 세마포 옷은 찢겨나갔고 지배자의 위엄은 사라진 채 이름 없는 양치기로 전락했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 모세의 인생은 그 지점에서 완전히 끝난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요게벳이 그토록 간절히 바랐던 하나님의 구원자라는 꿈은 신기루처럼 흩어진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간표는 인간의 절망이 끝나는 지점에서 비로소 시작됩니다. 다시 40년이 흘러 80세의 노인이 된 모세, 스스로를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라 부르며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든 그 도망자를 하나님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질문합니다. 왜 하필 실패한 노인인가? 왜 하필 살인자의 낙인이 찍힌 도망자인가? 그의 답은 왕궁도 광야도 아닌 수십 년 전 나일강가와 이름 없는 히브리 여인의 방에서 매일 밤 흘려졌던 요게벳의 눈물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화려한 스펙이나 왕궁에서의 리더십에 반응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요게벳의 끈질긴 믿음, 그 눈물의 향기에 반응하셨습니다. 모세가 모세된 것은 그가 가진 지혜나 결단력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가 젖을 물리며 심어주었던 정체성. 너는 히브리인이다. 하나님이 너희 주인이시다. 라는 그 간절한 속삭임이 80년이라는 세월의 풍파를 뚫고
마침내 불꽃으로 타오른 것입니다. 요게벳의 기도는 공중에 흩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차곡차곡 쌓여 모세가 인생의 밑바닥에서 허우적거릴 때 그를 붙들어 매는 영적인 닻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가 가진 신비한 힘입니다. 기도는 유통기한이 없습니다. 부모의 기도는 자녀가 인생의 가장 캄캄한 광야를 지날 때에도 부모의 손이 닿지 않는 머나먼 이국 땅에서도 자녀의 머리 위를 덮는 거룩한 지붕이 됩니다. 지금 당신의 자녀가 실패의 늪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까? 모세처럼 도망치고 있거나 세상의 가치에 휩쓸려 당신을 실망시키고 있습니까? 절망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지금 골방에서 흘리는 그 뜨거운 눈물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한숨 섞인 기도를 하나도 빠짐없이 기억하시고 당신의 자녀를 인생의 가장 적절한 때, 가장 정확한 장소에서 반드시 부르실 것입니다. 요게벳은 모세가 왕궁에서 성공하는 모습만을 꿈꾸며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모세가 어느 자리에 있든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기도했습니다. 모세가 살인자가 되었을 때도, 미디안 광야에서 평범한 목자로 늙어갈 때도 요게벳의 기도는 멈추지 않고 모세의 영혼을 호위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80세의 노구를 일으켜 세워 민족을 구원할 거대한 지팡이로 만드셨습니다. 부모가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한 자녀의 인생에 끝이란 없습니다. 당신의 눈물은 자녀의 실패를 성공으로 바꾸는 마중물이 될 것이며 당신의 간구는 자녀의 방황을 사명으로 바꾸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자녀의 현재 모습에 일희일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의 기도를 듣고 계시며 당신의 자녀를 위한 가장 완벽한 반전의 각본을 집필하고 계십니다. 요게벳의 기도가 80년 만에 민족의 구원이라는 장엄한 열매로 맺혔듯이 당신이 오늘 뿌린 눈물의 기도는 반드시 자녀의 인생에서 기적으로 꽃피울 것입니다. 기도는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유일한 영원한 유산입니다. 그 위대한 유산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의 믿음을 기억하시고 반드시 당신의 자녀를 인생의 주인공으로 부르실 그날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당신의 눈물은 패배가 아니라 이미 시작된 하나님. 요게벳은 노예라는 이름의 감옥에 갇혀 태어났고 노예라는 서글픈 족쇄를 차고 숨 쉬었으며 결국 노예라는 비참한 죽음으로 생을 마감할 운명이었습니다. 그녀의 뼈와 살은 파라오의 건축 현장에서 쓰일 벽돌을 굽기 위해 존재했고 그녀의 눈물은 나일강의 탁한 물결보다 더 짜고 깊었습니다. 무엇보다 견딜 수 없는 비극은 자기 배로 낳은 아이를 히브리인이라는 핏줄 사실 하나만으로 태어나면 무조건 찾아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는 파라오의 잔혹한 명령이었습니다. 세상의 법과 칼날은 그녀에게 포기하라고, 이것이 너의 운명이라고, 너의 자녀는 여기서 끝이라고 속삭였습니다. 그러나 요게벳은 그 절망적인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세상이 보지 못하는 빛을 선택했습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의 귓가에 뱀처럼 다리를 틀고 속삭입니다. 이제 방법이 없다. 너의 자녀는 끝났다. 너의 가정은 이미 무너졌다.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봐야 모의 운명을 벗어날 수 없다. 그것은 사탄이 파놓은 지옥의 대화입니다. 우리는 그 속삭임에 결코 응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대신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대화해야 합니다. 상황이 절망적일수록, 앞길이 막혀 있을수록 우리는 더 담대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합니다. 믿음은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상황 너머에 계신 전능자를 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믿음을 가진 한 사람이 세상을 바꿉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실수하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을, 그리고 당신이 품고 눈물로 기도하는 그 자녀를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가치 있는 존재로 빚으셨습니다. 오늘 아침 차가운 현실의 벽 앞에서 무력감을 느끼십니까? 그럴수록 당신의 자녀를 다시 한번 하나님의 손에 맡기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영혼을 울리는 힘찬 목소리로 담대하게 외치십시오. 요게벳이 갈대 상자를 만들 때 그녀는 단순한 바구니를 짠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자신의 인생을 짜고 있었습니다. 상자의 틈을 역청과 나무진으로 꼼꼼히 바르며 그녀는 한 땀 한 땀 기도의 줄을 이었습니다. 그 기도의 역청이야말로 아이를 죽음의 파도로부터 지켜낼 유일한 방패였습니다. 사실 냉정하게 질문해 봅시다. 그 당시 히브리 사회에 모세보다 재능 있는 아이들이 왜 없었겠습니까? 왜 모세만이 유일한 구원자여야 했습니까? 수많은 어머니가 아이를 낳았고 그 아이들에게도 각자의 빛나는 재능과 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 나일강의 차가운 주검이 되었습니다. 부모들이 믿음을 보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현실의 공포에 굴복하여 아이를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요게벳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믿음을 보였습니다. 죽음을 뚫고 나아가는 믿음. 하나님이 강물을 가르실 것을 믿는 그 무모한 신뢰를 보였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움직이셨습니다. 천지만물을 다스리시는 창조주께서 한 여인의 믿음에 반응하여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아들도 이 시대의 모세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딸도 세상의 악한 흐름을 뒤집는 민족의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곳에는 고리에 고리를 물고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결코 우연히 일을 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당신의 어제가 아무리 큰 슬픔과 실패의 연속이었다 하더라도 오늘 당신이 믿음의 결단을 내린다면 기쁨의 찬란한 아침이 시작될 것입니다. 인생은 내가 쥐어짜는 노력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순종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요게벳처럼 최선을 다해 갈대 상자를 만드십시오. 당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정성을 다해 기도의 역청을 바르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라는 거대한 바다에 띄우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자녀를 위해 할 수 있는 전부이자 최고의 승부수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자녀는 당신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당신이 낳았다고 해서 당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당신에게 잠시 맡겨주신 고귀한 선물입니다.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이제 당신의 마음을 짓누르는 두려움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믿음의 외침을 시작하십시오. 당신의 기도가 쌓인 그 자리에, 당신의 눈물이 강물처럼 흐른 그 자리에 반드시 하나님이 준비하신 모세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제 당신의 차례입니다. 요게벳의 믿음으로, 그 처절한 비극을 영광의 드라마로 바꾸었던 그 믿음으로 당신의 자녀를 다시 하나님께 올려드리십시오. 당신의 기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당신이 흘린 그 눈물 한 방울도 하늘의 별이 되어 당신 자녀의 앞길을 비출 것입니다. 요게벳이 강물에 상자를 띄우던 날, 그녀는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시작되었다고 믿었습니다. 왕궁으로 아들을 보내던 날, 그녀는 아이를 잃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아들을 하나님께 파송한다고 믿었습니다. 그 믿음이 모세를 불꽃 속에서 만난 하나님의 사람으로, 홍해를 가르는 기적의 주인공으로 키워냈습니다. 이제 그 믿음의 바통을 당신이 이어받을 차례입니다. 자녀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의 유혹 속에 있습니까? 아니면 광야의 방황 속에 있습니까?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며 당신의 기도는 어디든 뚫고 들어갑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순간 하나님의 역사는 당신의 가정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멈추지 마십시오. 당신의 기도가 오늘 더 깊어질수록 내일 당신의 자녀에게 찾아올 기적의 크기는 더 커질 것입니다. 요게벳의 믿음이 역사를 바꿨듯 당신의 오늘 그 기도가 당신 자녀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것입니다.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당신보다 하나님이 크심을. 기쁨은 당신의 자녀가 누릴 열매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당신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이제 당신의 믿음으로 기적을 시작하십시오.